성령 강림의 찬양을 불러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세교우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절기를 얘기할 때 이 절기가 뭔가 궁금하실 겁니다. 1년 52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지금 우리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이 아침에 보면서 제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어지고 불나고 전쟁 때문에 다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사라지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뭐랄까요,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제 그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여러분 가셔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말씀은 너희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이 약속 말씀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여서 120명의 사도들과 또 함께 모였던 자들, 그런 12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1장 4절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늘 한 곳으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뭔가 선물이 언제 올라나 하고 기다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절로 말하면 이제 오순절이 임하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순절이 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날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던 그 성령 강림절에 제가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 강림이 오셔서 무엇이 바뀌어졌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도 그런 이야기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여서 함께 있더라. 예? 그들의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을 임하심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을 배경으로 해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임, 이걸 이제 오늘 공동체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행태나 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5절을 볼까요? 1장 15절에 여러분 함께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에 적어도 120명이라고 하는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던, 옛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120명 문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표현으로 썼는지는 옛날 어른들이 잘 모르겠으나, 자, 어지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사도잖아요. 11사도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빠진 걸 그대로 가도 되는데 한 사람을 또 채워 넣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기어코 12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사도를 만들어가지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되었더라.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다 보면은 꼭 120명이다. only 120명이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약 120명 정도 되더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숫자는 뭐 120명이 되었든 뭐 130명이 되었든 그 숫자의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적어도 120명이라고 하는 100명이 넘는 그 사도와 사도들을 따르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게 약속이 뭔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가, 이런 걸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상에 이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 신앙의 어떤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지상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상의 교회가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여있던 120명 이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의 사거리 도심 한복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약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하루에 세례받는 자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산 훈련소나 또 우리 문집사님 아들의 지금 진주 훈련소에 있는데, 훈련소에 가 있는 동안에요, 훈련받는 훈련 군인들한테 진중 세례라고 하는 걸 줍니다. 진중 세례식. 예. 진중 세례를 줄 때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수천 명 된단 말이에요.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 군성교부에서 진중 세례식 줄 때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이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이 좀 속세적이지만 도매급으로 막 세례를 막 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받는 애들이 세례를 받고 진짜 변화되는 훈련 군인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세례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요, 백팩 가방을 선물로 주고요. 저도 작년에 우리 54단 안에 진중 세례식 갔더니만은 애들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 선물로 뭘 주는가 하는 게, 애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 갖고 싶나 물었더니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뒤에 짊어지고 있는 얼룩무늬의 백팩 가방 있잖아요. 그게 PX에서 살려면은 그게 뭐 5만 원씩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걸 백팩 가방은 군대에서 무료로 주지 않고 요즘 다 자기가 사야 되니 자기 돈 주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아이들한테 그런 백팩 가방을 선물로 주니까 애들이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매급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진중 세례는 좀 지양하면 좋겠다. 정말 군에 있는 목사님이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신앙 고백을 받고 이래 가지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훈련소에서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도매급으로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든 제례를 받든 세례를 받고 나면 아이들이 내가 세례 받았다 하는 정표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3,000명의 세례자가 나왔다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야기가 돌아와서 최초의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된 그 시작점의 그 분기점이라 할까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어디일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황해도에 여러분 못 맞추실 줄 알고 제가 알려드리면 지금 북한에 있는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세워진 우리 조선 교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다 없어졌죠. 없어지다 보니까 이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에만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황해도로 올라가서 소래 지역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최초로 세웠던 그 교회를 우리가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위에 우리 남한 땅에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 명치는 않지만은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 뭐 등등 이런 한 서너 개의 교회가 조선시대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 역사에 나옵니다. 자,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의 최초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시작이 됐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작된 교회가 특성이 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니까 이 공동체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핏 어떻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안에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등등 해서 어쨌든 우리 주일 예배를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 다시 다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주일이 되고 나면 주일 날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지금 우리의 교회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초대교회는 공동체형 교회였다. 뭐 뒤에 형자를 붙이니까 좀 어색한데 어쨌든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처음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교회 세웠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 초대교회의 공동체형의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가슴이 뜨거웠던 거죠.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냉랭한 가슴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여기 가슴에 난로를 갖다 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이 막 뜨거워짐을 느끼게 돼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시면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형의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형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2장 44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까지만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 세례받은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초대교회는 늘 따라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자들도 120명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있었다. 함께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있어. 함께라고 하는. 또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럼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내 집을 버리고 교회로 다 와야 됩니까? 집은 아파트는 다 팔고 우리가 뭔가 이 예배당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라고 하는 말씀,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네,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목회한 지가 시간이 이제 16년, 16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26년인데 26년 동안에 제가 16년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했다 생각하니까 교회 역사에 비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3분의 2도 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우리 교회 10년의 역사는 제가 우리 교회 초기부터 목회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제 11년, 교회 역사가 11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16년을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격이나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 못지않게 우리 교회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나 또 10년사를 만들었던 우리 김희수 장님 그 책을 보면서도 제가 쭉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아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과 다른 교회를 우리 둘의 교회를 만들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대구 둘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남과 다른 교회를 우리 둘의 교회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것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의 그 출발의 그 시작점, 출발의 그 어떤 정신, 창립 정신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창립 정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남과 다른 교회라고 할 때에 남과 다른 교회가 뭐냐? 다른 교회는 다 건물을 가지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를 하자. 이게 남과 다른 교회 맞죠? 또
우리 예산의 절반을 선교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그 실천을 우리가 해보자. 여러분, 기존 교회의 경상비 예산에서 7, 80%를 다 교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쓰는데 우리는 50%를 선교하고 나눔을 하는데 쓰자. 이게 이제 남과 다른 교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봤을 때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그런 남과 다른 창립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저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26년이 흐르면서 이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창립 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또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또 그 시대의 가치도 이제 그때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26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늘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교회만 바라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 교회, 우리의 자화상,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자화상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가 시대와 역사와 이런 걸 견주어서 보면서 우리 교회 자화상을 늘 우리가 점검하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대구 두레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시작과 창립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우리가 돌다리 두드리듯이 두드려야 된다. 우리 세교가 오면 12주 세교 양육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소개에 대한 그 교회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하는 교회 소개를 하는 그런 그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과 다른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자화상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냥 목사님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쉬운 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왜 우리 두레교회에 나온지 압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죠. 왜 그렇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첫째 주차장이 너무 넓잖아요. 기존 교회 가면 주차를 못 해가지고 막 주차를 몇 바퀴 뺑뺑을 돌다가 속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학교 운동장의 구석구석에 와가지고 뭐 아무렇게 대놔도 뭐 상관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막 주차장이 이걸 뭐라 그러죠? 만포장 같다. 주차장이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주차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건 아닌데 주차장이 넓다고 교회 오면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주차 걱정 안 하고 주차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지금 기존 교회들마다 좀 모이는 교회는 주차를 못 해가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도 그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린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인데 우리는 주차장 때문에 싸우고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되느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 예배드리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게 고민이 되고 이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 마치고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일요일이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건강한 교회인가 어떻게 성숙한 교회여야 되는가 이런 적어도 고민을 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책을 보다가 두 가지 공동체를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 공동체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대조 공동체. 그래서 이 용어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데 참 어려워요. 우선 이제 우리가 뭐 한두 시간에 글을 봐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나름 정리하고 이해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 교회는 이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그 대조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 공동체의 성격은 또 이 대조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원리는 뭐냐면 기존 사회나 주류 문화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대조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여러분 받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남과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뭔가 차이가 있는 모임이다.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해를 하면서 우리 두레교회를 보면 우리 두레교회는 대조 공동체로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동의되어지죠? 다른 교회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예산의 절반을 선교하고 또 예산의 절반을 우리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지금 물론 50%라고 하는 50%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면 50%를 달성하지 못하고 늘 40% 선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그 40%에 대한 그것도 선교와 우리가 나눔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재정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른 교회와 차이점이 있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대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대조 공동체 중에 예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수도원과 같은 이런 형태가 대조 공동체예요. 여러분 수도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이 교회를 뒤로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하고만 교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 그 사람들 수도원들의 그 생활 그 공동체가 여러분 가장 좋은 대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대조 공동체는 수도원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많이 쇠퇴해졌지만은 수도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가 대안 공동체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조 공동체에서만 만족하고 있으면 이건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자화상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대조 공동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만 합시다. 세상 우리가 사회나 뭐 이런 그 사회 현황에 대한 걸 빼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우리가 남과 다른 교회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은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대조 공동체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그냥 하나의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의 가장 우리가 취약점이 뭐냐? 세상과 뭐랄까요? 인연을 끊는 거죠. 속세를 끊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은 세상과 딱 단절하고 그 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먹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 수도원 안에서 죽고 또 그 안에서 장례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의 수도원의 어떤 그런 다른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뭐가 필요하냐? 대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 공동체는 대조 공동체와 비슷한 거 보이지만은 그러나 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남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지만요. 이거는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세상과 소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과 뚜렷한 구별을 가지고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수도원과 같은 대조 공동체이면서도 또 하나의 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여러분, 대조 공동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이웃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든 그 나하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뭐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남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죠.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예. 하나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형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우리가 그동안 대조 공동체에서 만족하던 우리 교회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수도원과 같이 언젠가는 지금 보시면 중세시대에 그렇게 왕성했던 수도원이 지금은 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관광지가 됐어요.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뭔가 수도원에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이게 아주 500년, 1000년 된 그런 수도원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지금은 관광객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 쇠퇴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저 남과 다른 교회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만 지키려고 하다가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갇혀서 쇠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하나의 대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발돋움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크게 동의하시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런 참 매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남과 다른 모습을 지닌 우리 교회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하나의 대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빛은 산 아래 동네 그냥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에만 만족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남과 다른 공동체의 어떤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새로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이 우리 공동체가 있죠. 우리가 지리산 두레 마을이 아주 좋은 공동체 한 모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리산 두레 마을에 가서 다 살 수 없잖아요. 예. 다
다 살 수 없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걷기 힘들고 그다음 나 혼자 밥해 먹기 힘들고 그러면 두레 마을에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 되겠고요. 예. 두레 마을은 두레 마을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대조 공동체로서 또 생태 마을을 하겠다. 또 함께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하나의 대한 공동체로서 지금 두레 마을이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교회가 대조 공동체를 넘어서 대한 공동체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큰 과제, 큰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교회와 차별이 있는 모습, 남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진 우리 교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가오는 세대에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꿈을 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시작했던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